모두들 건강하시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을 때에 그것이 특별했음을 새삼 느끼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메시지는 우리가 늘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회개와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말씀 전에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보지 못하지만 중보기도로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움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움교회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리고 코비드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어진 것들에 대한 불평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면 꼭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저희들에게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고통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여 나갈 수 있다는 교만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친교의 교제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어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믿음과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지고 일상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정치, 경제, 문화, 식습관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맡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어 그들이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 찬양대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2주만 락다운 되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가까웠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셔서 이 시기를 믿음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락다운이 되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호주 뉴스를 보니 젊은 층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들이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것만 아니겠죠. 나름대로의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즘처럼 우리가 들려지는 이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소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호주에는 뭐 코로나가 변이에 또 변이에 의해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으니까 언제 이게 종식될지 모르겠고 또 이미 여러 날의 여름을 맞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식힐 만한 빙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꽃길보다는 솔직히 가시밭길 같은 일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예 못 살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일들, 즉 지금 너무나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들은 꼭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야 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 시대에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가 말세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서도 똑같이 뭐냐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의 방법을 알려주고 또 우리들에게 그 비교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또 믿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갈 앞날이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의미한 세상 속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래에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라고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반응 하나하나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죄성의 하나이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동안에 뭔가 걸친 적이 있어요? 걸친 적이 없어요. 다 벗고 다녔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무엇인가 벗겨진 줄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벗겨진 줄 알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몸 상태는 똑같은데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거를 상실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실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상실감이에요.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역사가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과연 그 상실감이 뭘까?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상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뭘 들어갔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갖게 되셨잖아요. 근데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흙으로 만든 육신이지만 어떤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떠나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낮은 몸, 거기서는 타락한 몸,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떠난 몸, 그 몸을 무엇으로 다 입는다고요? 자기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롭게 부활하서 입는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얻는 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인간을 모든 걸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영혼을 사모한 마음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된 몸이 무엇인 그 영광에 떠나져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제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존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상실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스스로 깨어버린 거잖아요. 그 죄책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 죄책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거로 인해 허전함이 생기고, 이거로 인해 공허함이 생기고, 무엇인가 우리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 상실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자 자신의 벗은 줄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뭘 만들었더라? 치마를 만들었더라, 입었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나뭇잎 잎으로 우리를 가리지 못하지만,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지만, 상실감을 채우지 못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덮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실감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아름답게 더 포장하고 더 단단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상실감에 대한 것을 채우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내면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리와 철학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찾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뭔가 잃어버렸으니까 뭔가 찾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영광됐던 그런 존재를 찾고 회복하려고 하니까 같이 인간이 마치 모여서 뭐하자? 흐트러짐을 명하고 다시 우리들의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로도 채울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그 어떤 심리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뛰어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통틀어 지금처럼 잘 살고 높아질 때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살률이 높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상실감을 아셔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에 저녁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정오 중 정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따먹자마자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물려받은 죄성,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왔던 상실감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존재를 하고 또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오는 죄책감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오는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억울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 가와가 죄를 졌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죄를 져서 오는 그런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은 아이들 안에 나타나는 죄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살아가는 그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쌓여지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쌓여져 버려요.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갖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 죄책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을 회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죠? 두려움은커녕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었고 더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요. 자,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마귀에 유혹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심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비극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비극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 그게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뭐예요? 매여서 종로를 탄다. 무서움이 두려움이 종로를 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병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누군가가 죽는 얘기를 하게 되면 듣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얘기 그만 좀 해. 아침부터 재수없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쌍심지를 키고 막 대들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죽는다고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본능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자꾸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인생이라는 게 대수가 큰 거가 있겠냐,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데 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입으로는 죄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 그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죽는 그 순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우린 평상시는 잘 몰라요. 내가 믿음 되게 좋은 줄 갖고 갔고, 저만 하나님 부르시면 훌훌 털어버리고 갈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때가 닥쳐왔을 때에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본능이거든요. 섹스피어가 쓴 4대의 희극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3막 1장에 나오는 글이 이제 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가 이 짐을 짊어진 채 푸념하고 땀 흘리며 피곤한 삶을 살고 싶겠는가? 그러나 어떤 나그네도 다시 경계를 넘어 돌아오지 못한 미지의 나라, 그 죽음 이후가 두려워 의지가 흔들리는 것이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을 찾아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불행을 견디기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인생은 참으로 무겁고 힘겹고 살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 한 자루만 있으면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을 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의 이후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을 견디기가 힘들고 살아나기가 힘들지만, 내가 미지의 나라,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지금보다 더 불행할까봐 내가 끊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존재해요. 이 두려움이 존재해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요. 정말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조차 끊임없이 이 두려움이 쫓아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5절의 뒷부분에 방법이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 놓아주는, 즉 죽음에 무서워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놓아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지 되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숨을 곳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마주해야 되어지는데,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도리어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모든 죄, 그리고 사망.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왔다? 생명이 왔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어져 버려요.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 삶에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책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그거를 스스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을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모든 상실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또 다른 길은 어떤 것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진 죄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책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지각이 생기고요, 새로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분을 거부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소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좋은 소문쟁이 소문은 늘어납니다. 심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반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땅에 살아갔을 때에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와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지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긴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되고 빚을 산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외로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외로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드렸으니 기쁘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외로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던 삶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납니다. 심한 전염병이 온 세상에 덮쳐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석되어 주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상실감들도, 이 땅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넉넉히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광고가 많을 텐데 매일 락다운이니까 특별한 광고가 드릴 게 없네요. 여러분이 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되어지는 것을 다 내용을 아시니까 현재로서는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같이 대면인 하지 못하고요. 이제 8월 첫째 주에까지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저희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안에 혹시 누가 아프시거나 또는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연락을 해 주셔서 안 보이지만 정말 저희들 서로 간에 문안 전화드리고 서로 문안을 드려서 그래도 이게 서로 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묻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 10명, 이제는 락다운이 더 길어졌으니까 20명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한 사람당 계속해서 연락을 하셔서 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소그룹의 리더자가 되어 주시는 분들은 그 소그룹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꾸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카톡에 올려드리는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안 보이지만 서로 어딘가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해 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아버지, 저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인생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작은 화면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의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그들의 상실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모두가 다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락다운이 점점 심해져 가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저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살펴내 주시옵시고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 마음이 힘든 부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의지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의 선교비를 보내는데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